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위대한 교회라는 작은 담장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니 우리 구리시와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세상 밖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자체라는 크리스찬이 존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 위대한 증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교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모두 교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자리에 벗어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교회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의 진위는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경험하시겠지만 요즘에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이다 생각하면 눈 뜨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다 생각을 하고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빗살처럼 지나가고 있을 동안 그만큼 우리의 삶과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나의 매 순간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하고 근원적인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선교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환희로 넘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과 능력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성도라고 명함에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지라도 내 삶에 또 내가 살아가는 나의 기쁨과 감사와 인생의 목적이 선교랑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분에서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나는 선교를 하는 선교의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이든지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선교의 빛을 비추는 크리스찬의 진짜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모든 삶이 진짜 기쁨과 능력과 감사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최근에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너무 이 삶이라는 게 전부 다가 예민하고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사람 간의 문제를 겪어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더라고요. 삶의 순간이. 그리고 너무 좋은 기쁨이 한번 빠져서 힘을 다 쓰고 나니까 진짜 힘이 빠졌을 때는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무기력하고 낮아지더라고요. 요즘 장마철이고
참 여러분 힘드신데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분은 맨날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그 물 젖은 스펀지처럼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앉아 있는 순간, 내가 살아가서 숨쉬는 모든 순간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면 사람의 눈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친척분들, 목사님 가정들 명절에 모여서 가끔 화투 치거든요. 화투 칠 때 어떻게든 돈을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눈에서 빛이 나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같이 그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중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비치는 빛에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할 때나 요즘에 캠핑할 때도 있잖아요.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앞서서 쫙 걸어가면 그 사람 곁에 최대한 빨리 붙으면 그 사람이 앞에 비치는 빛에 따라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셨다가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아름답게 세상에 반사해서 비춰주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는 반사체, 빛을 발생시키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영하여 반사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자주는 보지 않는데 2년 전인가요? 제가 월요일날 저녁인가 저희 아내하고 손잡고 그 능동 어린이 대공원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봄에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이렇게 보는데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얼굴도 조그맣고 잘 못 먹은 것처럼 비썩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밑에 반사광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 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비치니까 그 반사광을 몇 개를 대고 각도에 따라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빛나고 저렇게 빛나고, 정말 환하게 모든 불빛 가운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면서, 그 실제로 갖고 있는 빛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빛을 잘 굴절시켜서 그 대상에게 비치게 하는 반사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끊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도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러서 몇 명이 모이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제대로 반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빛이요 반사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주목받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어쨌든 스타들이나 어쨌든 빛나는 사람들은 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을지라도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자신이 반사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불신자분 한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민한 분이시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관계를 유지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교회를 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진욱 씨도 그 가운데 하나 있다고 얘기할 때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제가 눈물이 나도록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등록하러 갔는데. 전 세계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등록하러 가면 아무도 안, 근데 끝까지 살아남았대요. 내가 여기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막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러면 살아남아서 지금 4개월째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했더니 자기 주변에 자기를 챙겨주고 도와주던 좋은 사람들을 다 카운트해 보니까 대부분이 기독교 사람들이나.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빛과 그 사람 나오는 그 얼굴에 나오는 인품이라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볼까 그러면서 무슨 교단인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등록을 했더니 거기 됐다는 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은 산 위에 없는 동네가 없어요. 다 산 위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반사되는 빛의 그 모습이고, 나를 비추면 어쩔 수 없이 너희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 팔레스타인 온 지역이 빛이 그 빛으로 빛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선교팀이 방문한 모든 교회들은 거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 갖고 열심히 기도해 주셨을 텐데요. 두 번째 이렇게 그림에 보면 아카족 의상,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할머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방문했던 빵베이 교회도 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방문했던 정말 대나무로 겨우겨우 이렇게 숨만 쉴 수 있었던 그런 대나무로 엮여진 이게 교회인가 싶은 교회, 메터 교회도, 그리고 정말 핸드폰이 제대로 터지지 않는 파랑 교회도, 타이절은 몽족 교회도 국경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사실은 저희 교회와 한 교회 외에는 어디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번에 방문했던 교회들에서 하는 말이 처음으로 한국팀이 방문했다고 해요. 거기는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카족, 야후족, 몽족, 산속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삶의 지경이 무겁고 안타까워 보였고, 그들의 얼굴이 삶이 무거운 것처럼 어두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고 빛나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은 주중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교인이었지만 힘이 있었고요.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 공인비를 들이지 않기 위해서 직접 몇 미터를 사다리로 올라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로, 찬양으로 힘이 났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같이 동역하는 교인들의 눈빛에 빛이 났어요. 예수님으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예수님이었고 삶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음성 큐티에도 나눴지만 빵베이 교회 그 담임하시는 부부 목회자들 중에 그 여자 목회자 분은 어떻게 보면 치앙라이 시내에서 가장 좋은 교회, 좋은 병원의 수간호사로 중산층의 삶을 잘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봉급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접고 자기의 소수 민족인 아카족인 펑페이 지역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자기가 배운 의료 기술을 가지고 무료로 전도하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그 여목사님의 삶은 말 그대로 빛이었습니다. 얼굴은 까맸지만 그 눈빛에 빛나는 빛은 광선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바로 몇 걸음 걸으면 다른 족속들이 살아서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자그마한 여자 선교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산층의 삶을 포기하고 최하층의 삶을 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사례비라도 받고 계시나 물어봤더니 교회 한 달 헌금이 8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여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주러 갔지만 오히려 그 적은 교인들이 다 손으로 짜가지고 또 가방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저희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희가 많이 받았죠.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날까? 마지막 인사할 때 같이 손을 흔들면서 저희에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선교 사역에 좀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봉고에 올라타서 쭉 올라가는데 좀 저희도 지쳤긴 했는데 그 교인들하고 여자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그 정말 너무너무 강력한 힘과 에너지와 빛이 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빛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중에도 크리스찬일 때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로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우리의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얼굴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기 전에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정말 삶의 모습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고 반사시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예수님을 찾아 이 땅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예수로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땅을 비추는 세상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야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예수를 만나야 살아날 사람이 있다. 네, 우리의 관심은 예수를 만나야 살아갈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는 감추어질 수 없는 빛이다. 그것이 너희의 포지션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덮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덮으려고 해도 너희의 갖고 있는 빛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면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라.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문자적으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뒷박으로 덮어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빛이 있으면 빛을 이렇게 덮어두는 거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빛과 등불을 높이 올리기 위한 대를 의미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 켜나요? 등불은 원래 많은 사람들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등불의 존재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에요. 간혹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교회 나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돼서 70억 받았다고 수기를 올렸는데 저도 그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무 사람도 나한테 신경 쓰거나 간섭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없을 줄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살고.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허무함을 많이 느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꽃을 놓고 다 한 번씩 그 사람의 얼굴을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관을 내릴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 관을 내리고 나서도 꽃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건 너무나 허무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고 이것이 마치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 되면서 어떻게든 요즘에 거의 매장하는 문화보다 화장으로 이렇게 싹 흩어버리고 잊혀버리고 잊어지는 것이 선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한순간이라도 더 즐기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행복하고 더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제가 요즘에 보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라는 자본주의 가치를 위해서 그냥 순간을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빛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죠. 다만 그 빛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한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환하게 많은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역동성이 일어나고 그 빛으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폐가나 오래된 건물들을 가보면 전혀 그 건물에 폭격을 가한 것도 아닌데 건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힘도 에너지도 없었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너무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땅에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빛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번 선교를 할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카족 빵페이 교회, 차이사왓 교회, CBK 학교, 파스교회 이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태국 현지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건물이 더 크고 정말 좋았어요. 공원 같은 교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면서 젊음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건실한 교회들도 많이 갔습니다. 또 태국의 미래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산족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의 마음과 그 힘을 심어주는 완전히 예수 믿는 그런 학교도 봤어요. 정말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치앙라이와 태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불교 국가인 절에서 불국사 같은 절이 있거든요. 시내 한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 절의 맞은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기독교인이라면 할인해주고 도와주는 오버브록이란 병원을 세웠고요. 그 절 바로 딱 붙여가지고 펜스 그냥 고개 이렇게 하면 모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펜스 딱 붙인 데다가 기독교 학교를 딱 세워버렸어요. 아멘이 아니라 엄청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태국의 불교의 심장부에다가 콱 그냥 기독교 시설들을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조그만 꼬마 아이가 나오는데 몇백 명의 아이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읽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면 아이들이 막 같이 체조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물론 이게 신앙적인 노래도 아니지만 가사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쁘게 내일 위해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저는 찬양은 아닌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태국 아이들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불교의 심장부에 태국 아이들의 보석 같은 힘과 율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장난감하고 인형 들고 왔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 빛이 났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 본고를 받지 못하고 또 많은 병원의 원목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처하면서 그래도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감수해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고개만 돌리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바르 기숙사에 고아원 아이들 너무 얌전하고 우리도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율동할 때 우리가 준비한 월십보다 더 잘할 때가 있었고요. 교회 건물이 정말 우리 교회가 나중에 그런 교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지에다 교회 건물이 있고 정말 멋지고 부러워 보였지만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목회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태국 현지 교회로서 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불과 1년 전에 대나무로 만들어졌던 맷더 교회가 15가정밖에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데 그 가족 사람들과 사람들 올려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1년 만에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압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다녔고요. 파수교회 그리고 차이사와 교회, 특별히 파수교회 정말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막 즐겁게 놀고 게임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젊음의 역동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가장 빛났던 것은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선교팀들의 모습이 빛났어요.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미소를 짓고 아이들 손 하나 붙잡고 엄마 아빠 미소로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같이 놀아주고 삶을 나누고 금방 왔다 가지만 착한 행동으로 불볕 더위에서 팝콘을 튀기고 온몸을 불태워 찬양하고 어린이 선교팀은 풍선을 불고 무언극을 하고 어린이 사역으로 같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묵묵히 매 순간 따뜻한 마음으로 전체 일정을 섬기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육자들, 청년, 중고등부 그리고 모두 함께한 모든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좀 힘들고 덥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그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크리스찬도 되게 빛나 보였지만 내 삶의 목적이 이런 이례적인 이벤트성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와 의미가 예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힘과 능력과 빛을 비추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느끼게 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이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다 때려치고 정리해서 돈 모아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20세 중반의 수명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산상에 모였던 분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하여 완전히 세금으로 400% 뜯기면서 생활고에 찌들려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서민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너희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추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서 기분 좋게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그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빛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 그 예수로 충만하고 빛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거 드셔야 돼요. 왜? 깨끗한 거 먹어야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선교하라 말고 먹으라는 얘기하니까 그 이상하죠? 잘 주무셔야 돼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더라도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으셔야 돼요. 마음을 먹는다 하지 않아요. 말도요, 그 말을 뱉을 때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축복과 귀한 것들 뱉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힘이 빼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돌봐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이 있다면 꽉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사체라는 겁니다. 반사를 해야 되는데 빛을 흡수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커먼 것만 안 되잖아요. 반짝반짝 쿠킹호일처럼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과 여러분의 한 호흡이라도 나의 남은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저 사람 보니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것은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신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크리스찬이 아닌 척 숨기면서 살려고 해도 절대 못 숨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한 우리의 빛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진짜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쳐서 힘내세요 말 한마디 하면 얼굴 다 죽어가는 얼굴에 생명의 빛이 살아날 수 있어요. 먼 곳에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착한 행동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짧고 허무한 세상,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중에도 빛이요 성도요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의 희망 되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고 그 빛이 반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는 빛이고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세상을 그 빛으로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하며 예수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비록 컴컴하고 어두울지라도 내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예수로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파송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빛 대신 우리 예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붙들고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 박해받는 분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